시작. 하나님의 일은 서로가 필요하다. 우리 옆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뒷사람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 서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는 각자 모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 없다면 파송, 사명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 여기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아직까지 존재하죠. 여러분의 사명을 다 끝나면 어디 가죠? 하나님 나라 가죠. 그러나 이 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사명이 다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서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해야 될 일, 장로님이 해야 해. 권사님과 집사님과 안수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해. 각자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서로가 필요합니다. 제 몸을 보세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지만 저에게 필요한 게 다 있죠. 뭐가 있습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것이 이 중에서 하나도 제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필요한 저의 지체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고 또 하나님의 일에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둔전교회는 목사가 있어야 되고 둔전교회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둔전교회는 우리 모두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일까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 여사 인사합시다.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어디에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일은 여러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지지난주와 이번 주 오늘까지 두 번을 거쳐서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 하면 생각난 것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 늘 통곡하고 나라와 민족을 해서 예통하며 기도했던 선지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삼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비전의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비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무너졌던 성벽을 또한 불탔던 성문을 그리고 해파되었던 성전을 보수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비전을 삼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벽과 성전과 또 성문을 이렇게 보수하고 재건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것을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 비전을 삼았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리기 위해서 그 비전을 삼았죠. 그리고 또한 또 하나가 있다면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당했어요. 수치를 당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어쩌면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사람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수치성이 다 사라지고 영광만 나타나기 위한 비전을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삶이 크든 작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허무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고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 우리가 쭉 보면은 본래는 오늘 보면은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3장의 전체적인 말씀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 둔전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다 그와 같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둔전교회에서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책에 기록되어서 여러분 이름이 오늘 본문에 75명 이상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둔영교회 역사에 기록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 3장에 75명 이상의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엘리야를 세우기도 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 아니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 아니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모세에게 이들을 통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통해 함께 그 사역을 동참해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암말렉 군대와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떤 산꼭대에서 기도하게 하는 한마디로 파트너를 만나서 자기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하나님은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필요하다고요? 모두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목수라고 생각하세요. 목수가 가장 일을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대모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모대가 얼마나 지혜롭고 잘 움직임에 따라서 목수가 일이 능수하게 하느냐, 아니면 대모대가 정신을 차려서 목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느냐, 옆에 있으라만 사람이 아니라 대모대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일이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합니다. 아들은 목수가 잘했다고 칭찬받기도 하고 일을 못해서 그렇게 망쳤다고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증오 같은 그런 앞장에 서는 그런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 첫 번째가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 일상에서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옆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어쩌면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문과 성전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소수의 그룹의 사람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통해서 일하게 했던 장면이 본문에 설명됩니다. 특히 성전의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사역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귀한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공직자나 시민이나 어느 여자나 남자나 아니면 노인과 어린아이, 이 모든 사람들 관계없이 모두가 일에 참여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들 너 쉬어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그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서두에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다.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죠. 여러분 우리가 누워서 병들어서 아프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중보하여 기도하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아이도 구원받지 않은 자손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헤미야의 썰을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의 인생은 손님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손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손님처럼 살고 있어요. 어떤 집에 손님을 가면 책임도 없잖아요. 그리고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 어느 집에 가면 마음 편해요. 왜요?
차도 대접해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시간에 되면 밥도 싸내주고 그냥 손님처럼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임이 없는 곳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뭡니까? 손님을 잘 대접하고 있는 것 같아도 자기 집이라는 주인의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면전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권리, 내 생각의 권리, 나의 말의 권리, 나의 행동의 권리. 이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손님처럼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도 보게 되면 메가치치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 모이더라도 정말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1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손님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대형교회가 있으면 어떠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면은 교회는 든든히 생각하고 자부심도 느끼겠죠. 그러나 손님이 되면은 아무리 사역도 않고 그냥 모인 데 쓰기만 하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손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을 가지고 주인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인처럼 살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이 되세요. 그리고 손님처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뭐다고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조연이 되지 말고 소유님이 되지 말고 내가 주인공처럼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멋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가 흐르는 데 있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역사의 현장에서 위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몇 사람의 위인만 그 나라를 역사를 흐름에 대해서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변화도 되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에서 헌신하고 이 나라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역사가 아름답게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의 무엇이 돼야 돼요? 주인공이 돼야 되죠. 내가 나라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의 이 진도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둔전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돼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둔전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러면 욕심꾸러기죠.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옆사람 계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떤 곳이 있든지 없어서 안 되는 꼭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좋냐옵니까? 무엇을 일할 때 딱 누가 생각하죠? 야, 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없어서 아니 그 사람 없어도 돼? 없어도 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빨이 없으면 뭐가 있다고요? 잇몸을 씹어보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빨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하는데 이빨이 없으면 엄청 불편해요. 그러잖아요. 혹시 틀린 분들은 알지만 이빨이 성성하시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래요. 이빨이 없으면 잇몸이라지만 여러분 이빨은 자기 역할을 합니다. 잇몸은 잇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것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지 말라? 손님이 되지 말라. 우리는 조연이 되지 말라. 우리는 대모대가 되지 말라. 그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 되고 우리는 주인이 돼야 되고 우리는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 나의 사업에서 필요한 사람, 내가 선교지에서 있어야 될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 우리 모두는 그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특별한 선택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동참하게 하셨어요. 성벽을 다시 쌓는 거, 문을 짝을 다는 거,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너 잘하니까 해.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참하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되면 안 되지만은 주인 의식을 가져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인 의식 가지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무엇을 해야 되냐? 열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0문화와 5달란트, 어떤 2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내일의 큰 일을 감당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의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일의 큰 일에 쓰임받게 된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나의 오늘의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일은 하나님의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 스스로 일을 고백해야 돼요. 야, 나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몸으로서 때문에 이렇게 힘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숨어서 헌신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코의 역할, 입의 역할, 귀의 역할, 눈의 역할, 얼굴 피부의 역할, 머리의 역할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사람이 제 얼굴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 얼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눈썹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렇죠? 눈이 작으면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크고 한쪽은 조그마하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기가 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코가 밑으로 다 쏠려있는 제가 고개를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보기가 흉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빨을 빼면 하나님 하면 얼마나 어떠합니까? 이빨이 있어서 말이 다 새지 않고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있어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나는 우리 성도님께 필요한 사람, 나는 목사님께 필요한 사람, 목사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 우리 모두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작은 일에 헌신하면 내일의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숨겨준 비밀,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벽을 건축할 때 가문을 동참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모두가 힘을 모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가문, 그 집안의 가문을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모두가 동참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반복이었어요.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하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신속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디게 일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지혜를 주었더니 신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두와 그랬잖아요. 모세가 60만에 된 것들 다 혼자 재판했어요.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려서 그 이야기 다 들어야 됩니다. 아예 모세에게 줄 서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어떻습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주어서 그것을 다 관할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에 가라? 모세 네가 맡아라.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말 쉽게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핸드폰을 올리도 저를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끔 귀를 들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울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목사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말을 하다가 했습니까? 아무튼 50분야가 다 하게 드렸어요. 여러분의 10부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50부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100부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1000부장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건 누가 합니까? 담임 목사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 아니면 안 돼. 이거보다는 모두가 필요해요. 10부장도 필요하고 50부장 필요하고 100부장 필요하고 여러분 1000부장 필요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누가 편하다? 50부장이 편하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누가 편하다? 100부장이 편하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누가 편합니까? 1000부장이 편하다. 1000부장이 그 일을 감당하면 누가 편해요? 모세, 담임 목사가 편합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도와주는 입장으로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 5천을 먹이는 사건이 납니다.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무엇을 가져왔죠? 보리떡 몇 개입니까? 5개. 물고기 몇 마리죠? 정말요? 정말 2마리 맞아요? 맞아요? 확실합니까? 목사님 왜 시험 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2마리. 이것을 먹고 나서 몇 바구니 남았죠? 12바구니 남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모두가 쓰임 났습니다. 그 사실 아시나요? 제자들은 살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어떠합니까?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명씩 앉습니까? 50명씩 앉습니다. 그때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먹고 나니까 나무미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시락 조그마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떤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12바구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도시락이 이만한 것이 이렇게 남았을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보면 모두가 이랬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모두가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힘을 합하여서 협력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느헤미야 3장에 여러 사람이 등장한다 했잖아요. 각자 자기 한 일을 맡아서 합동하여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똑같이 없어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참 지금 이제 40여 명이 앉아 있는데 옷이 똑같은 사람 없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패션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같은 옷을 입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 옷이 다르잖아요. 디자인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나의 취미도 다르고 머리 스타일 보세요. 똑같은 미장이라도 이상하게 같은 파마를 했는데도 파마가 다르게 나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거나 해주세요. 어떤 아줌이 머리를 꼬죽꼬죽 파마했어요. 근데 나도 저 아줌처럼 해달라고. 따고 나서 이 파마를 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파마가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머리에 빚을 때문에 다르겠죠. 모두가 달라요. 아무리 미용사가 머리를 파마해서 아주 빵글빵글한 아주마의 파마를 만들어도 어떻습니까? 다르게 나옵니다. 왜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저 사람이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을 바로 느헤미야가 쓰는 반복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합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바라봅니다. 입이 말합니다. 발이 갑니다. 손이 잡습니다. 나 커피 마시고 싶어? 하면 커피가 저절로 달려와서 내게 커피 한 잔 줍니까? 아니죠. 커피 마시고 싶어 어떻습니까? 내가 가야 되죠. 손으로 커피를 갈아야겠죠. 커피를 넣어야 되죠. 손이 들어서 어디로 넣어야 됩니까? 입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 입에만 넣으면 됩니까? 뭐가 열려야 돼요? 목구멍이 열려야 되죠. 그리고 목구멍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식도로 하여금 쭉 내려가야 돼요.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서 소화에 대해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배수로 나오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줄 때 아름다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고요? 여러분 능력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한 마음에 나옵니다. 자발성이라 말하죠. 여러분은 자발성, 자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자원하다 말은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빼고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2번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2번 등장하죠. 기뻐하죠. 여러분 내가 자원할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쁨입니다. 자원하게 되면 기쁨이 와요. 느헤미야 성전 공사할 때 모두가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어떻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드렸단 거야.
그들이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 뭐만 옵니까? 짜증이 나타납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대파를 엄청 많이 심었어요. 대파가 아니라 양파를 어마어마하게 심었어요. 여러분, 양파만 심은 것이 아니라 마늘까지 심었어요. 그때는 대파가 임자도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었어요? 양파와 마늘이 있었어요. 꼭 우리 부모님들이 제 생각에 어린아이 생각 그렇지 않았지만은 어린아이 생각을 꼭 토요일만 되면 일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쪽으로 나와서 놀고 싶은데 일하는 거예요. 근데 임자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의 땅처럼 이런 땅 아니에요. 어떤 땅이죠? 모래 땅이에요. 금모래가 있어요. 그 뿌리를 내리면 어떠냐? 깊숙이 내려요. 그래서 임자의 대파가 유명하잖아요.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양파와 대파가 여러분이 뽑았던 이 마늘, 이 양파의 뿌리보다 더 많이 있어요. 한 번 뽑으려면 어떻습니까? 잘 안 뽑혀요. 그러니까 잘못 뽑으면 어떻습니까? 양파만이 팍 깨져요. 그래요. 열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마늘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마늘이 쪽이 팍 갈라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짜증내면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늘이 좋은 마늘이 잘 캐졌을까요? 안 캐졌을까요? 다 이상하게 돼요. 우리 어머니 말, 네가 가는 곳마다 이 양파하고 마늘이 이상해진다. 그런 말은 짜증나니까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떠냐면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무나 좋지 않냐 하면서 즐겁게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데 저는 해가 빨리 넘어가기 해야 빨리 가라. 해야 빨리 가라. 그런 적이 어렸을 때 있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도와줄 것,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어린 마음에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옛날에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언제 그랬냐? 하면서 잊었더라.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같아요.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녀들은 더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모습이 아닌가. 이겁니다. 하나님 일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 자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발성이 있어야지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살아갈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한 마음,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권사회, 우리 교회학교, 각 기관들, 각 부서들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자원한 마음으로 감당하면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과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차이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데에 차이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자기 몸과 자기 마음과 자기 시간을 바쳐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덜 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들껴요.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헌신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도 드리지 않고 물질도 드리지 않고 마음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합동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벽이요 쌓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문이 꽝 하고 달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기뻤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래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일을 당일에 어쩌면 정말 짧은 시간에 끝냈던 것이 느헤미야가 보수했던 그 역사입니다. 며칠 걸렸어요?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벽을 다 쌓는데 무너졌던 것에 문짝을 달고 무너졌던 성전을 쌓는데 5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원한 마음, 헌신, 협동. 이 세 가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우리가 12절 보면 굉장히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의 배가 흐르니와 두 사람의 맞설 수 있나니 새 객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홀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자가 되세요. 혼자 열심히 집안일 일하지 말고 함께 협력해서 집안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혼자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말고 함께 협력해서 서로 간을 도와고 아름답게 가면 얼마나 멋진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머리 위에 집을 짓지 말라, 여러분 교훈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머리 위에 짓고 나 홀로 예토리가 되면 여러분 쓸쓸하잖아요. 아무리 멋지면 무엇입니까? 이력이 아무나 화려하면 무엇입니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주처 위에 여러분을 세우세요. 믿음도 세우고 헌신도 세우고 나의 모든 걸 세우세요. 그럼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7장 26절 중간에 27절 시작.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 여기에 기록되지 않지만 주추의 집을 세운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의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안 좋은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안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 좋은 일 많이 있잖아요. 저주받았다, 죽었다, 뭐했다. 이 말이 왜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교훈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나서, 여러분 요나의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요나서 여기만 보면 요나는 불순종해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다시스로 막 도망가고 막 가서 느헤미야 3일길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천파하고 방랑불 때문에 막 투덜거리고 그런 요나만 생각하는데요. 요나는요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또 다른 요나서에 보면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왜 요나서를 통해서 다른 엄청난 일거리를 말하지 않고 그런 좋지 않은 것을 요나서를 통해 심어놨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불순종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모두를 사랑한다. 이 교훈의 메시지 던지기 위해서 요나를 주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요나는 거절했어. 그것만 생각하면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내가 모래 위에 짓는 집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내가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정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주처의 집을 지은 자, 우리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다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같이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둔전교회 공동체가 반석 위에 하나하나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두 똑같은 일을 시키지 않고 은사된 일을 시켰다. 그래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죠. 여기도 직업이 다 다양합니다. 엄청 직업들이 많습니다. 직업대로 은사대로 봉사하게 했던 것은 정말 느헤미야의 현명한 판단이고 효과적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단숨에 이루어졌던 것은 은사를 잘 활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은 귀족들이 나오죠. 8절에 금상색과 음장색 전문가들이 새를 다루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목수도 있었죠. 그리고 물론 성을 쌓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모두가 은사들을 다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얘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모르는 은사도 있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줍니다. 언제부터 줍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시지 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내가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다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은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없는 은사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게 있는 은사를 사용했는데 없는 은사만 사용해요. 손바닥에 나 발바닥에 되고 싶은데 왜 손바닥을 만들어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눈이 나 입이 되고 싶은데 왜 눈만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눈은 눈대로 필요하고 발은 발대로 필요하고 손은 손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일을 포기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성도의 도움을 살아가면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멋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사는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은사를 작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크게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성전을 보면 역할을 분담하죠. 이 역할을 다 분담시키는데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그 다음은 이라 나오죠.
여기서 그때의 대제사장과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양물을 건축하여 성벽을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그 2절 보게 할까요? 자, 2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 다음은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 그 다음은 다음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다음 단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겠다는 거예요. 일정한 구역은 내가 맡기고 일정한 구역은 네가 맡고 또 다른 일정한 구는 다른 사람 맡아라. 각자의 다른 임무를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끝냈다고요? 50일 만에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전을 아름답게 회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면은 성벽 구역을 나누어 준 것은 바로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따로따로 전문가들만 일했다면, 필요한 사람만 일했다면 그들은 좋게 1년에서 2년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사람 몇 명만 하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몇 명만 하면 오래 걸려요. 엄청난 일이 걸립니다. 근데 함께 일하면 어떻습니까? 엄청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여기 텃밭에 일곱에서 이게 풀을 뽑았어요. 하루 종일 뽑아도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성도 딱 들어가면 30분 만에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면 엄청 힘들잖아요. 몇 번 안 돼요. 근데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 손이 얼마나 빠릅니까? 제가 하나 뽑은데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몇 개 뽑아요? 나는 하나 뽑고 있는데 3개 뽑아버려요. 그만큼 손을 빠르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일을 빨리 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데 함께하게 되니까 1, 2년 걸릴 것을 52일 만에 그것도 2달 만에 그렇게 빨리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보고 가장 놀랄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한 자. 여러분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성전의 일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지?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는 1절에 보면은 먼저 구역에 청하는데 적은 사람 중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했어요. 중재의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앞섭니다. 교회는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 진정한 리더가 누군지 아십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뜻이 아니랄지라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데에서 어쩌면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계속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한. 여기 보면 성경에서 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여자들도 사용했다. 한마디로 모두가 기쁘게 자발성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초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시켰는데 꼭 일 안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일을 계속합니다. 아무리 함께 도와주지 않은 거 어디 잘한가 보자 뒤로 회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떠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게 만듭니다. 그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방해한 자들이 있고 끊임없이 그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어강으로 좋지 않게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그것을 끊임없이 전진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일이 마쳤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아가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볼까요? 14절 시작. 부모는 베카케렘 지방을 다스리는 메갑의 아들 말가야가 준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거두었고 28절 시작. 마무리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부를 준수하였고 30절에 31절 시작. 그 다음은 살렘의 아들 하나야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한눈이 한 부부를 준수하였고 그 다음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부를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자세의 말가야가 한밑과 눈과 마주대한 부부를 준수하여
유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속림에 이르렀고, 이것은 느헤미야 탁월한 선택인데요. 어쩌면 그 사람들 멀리 가서 일하지 말고 너희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건축하라. 집 앞에 있는 것을 보죠. 너희는 일당을 준 거죠. 이만큼 건축하고 너 일을 해. 그때 이 사람들이 이만큼 건축하고 자기들이 일하고 또 이만큼 하고 자기들이 일.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능률이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요, 그만큼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내가 하나라도 손을 더 넣어주면요, 그만큼 일하는 사람은 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두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내가 사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조연처럼 살아가지 말고 주인공처럼 살아가세요. 손님처럼 살아가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히스 24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